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굉장히 은혜의 집이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한 번씩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임하게 되는데, 천사가 임할 때마다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물에 무슨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지진의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의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날 물이 동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많은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 보실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까지 옮겨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병든 몸으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래도 내가 이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으므로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병든 몸으로 혼자 있을 때에는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보니까 전부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경쟁.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료 병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결국은 나에게 위로를 준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로움이 그냥 이건 뭐 외로운 거지 뭐 별것 아니야 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외로움도 아닌 것이고 그건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재지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아서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이제 나도 사장이 되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째 계속되는 이 천재지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외로움, 그 고통.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인생에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정점, 가장 잘 나갈 때에도 이런 외로움은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을 포함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독한 외로움의 터널을 다 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만들고 그들이 보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1등 공신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던 외로움입니다. 심지어는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극도의 외로움을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공 공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그렇죠.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게 휩쓸리고 떠밀려서 내게 주어진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을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고독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뭐가 다르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왜? 이 고독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수동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능동적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길이에요.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어두운 감정이라면 고독은 환한 감정이고요. 외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 역시도 이 극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가 겪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극도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 지금 광야에서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게다가 도망쳐 나올 때의 신하들 중에는 자신을 저주하고 능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두고 온 자신들의 첩들은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는, 정말 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이게 대체 세상에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아들도 못 믿고 신하도 못 믿고 대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다시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고 이 외로움의 늪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의 광야를 고독의 광야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전까지 그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내가 이래도 살아야 돼. 내가 이러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내가 또다시 어떻게 왕 노릇을 할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그 극도의 외로움,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려먹고 나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오늘 내게 밀려온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요? 고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외롭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잠잠히 있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독. 혼자 이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휩쓸리고 떠밀려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어그러지는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달리던 길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돼. 그리고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때는 멈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이 된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보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 왜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냐? 바로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못 살아가요. 항상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만드시는. 오늘 다윗 역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동안 내가 집착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입김보다 가볍대요. 저울에다가 재보면 안개보다 더 가벼운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다. 그리고 인생이 다 속임수래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속임수였어요. 권력도 재물도 다 허망한 것들인데 지금껏 내가 사실 처음부터 그건 내 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었던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허망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사막이 찾아와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또 아무 없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보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무엇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소문들입니까? 날마다 변하는 주식표를 보면서 내가 넣어놓은 그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갖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돼요. 여전히 그 외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 자신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토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로를 어디로부터 받을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냐? 권력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물질에서 얻을 것이냐? 세상 어디에도 이 땅의 것으로부터는 너희가 위로받을 길이 없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은요, 시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아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초와 나의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무슨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신다든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온갖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과 나만의 고독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언제에다 둬야 되느냐? 맨 앞에다가 둬야 돼요. 이른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떠밀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거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죠.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밀려서 갖는 외로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밀려서 휩쓸리다가 떠밀려서 내가 겪게 되는 외로움은요,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아멘. 내가 깨어서 스스로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원치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내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이 밀려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의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창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저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휩쓸려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게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십시오.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 고독의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살 거냐?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이 살아왔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별 볼 일이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우리는 자꾸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다가 자꾸 미련을 두고 살아요. 내 인생에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아요. 지금부터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차기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